이 시간 저희들이 마가복음 15장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그런 장이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로 우리 마음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 또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유다서 1장 21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가 있을 때만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가면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고난 중에 있다고 해도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도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되냐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너희 눈앞이 밝히 보이거늘 하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외쳤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에 있게 해주십시오.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또 예수님의 순종, 또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 생명을 주신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특히 오늘 15장을 묵상하면서 커다란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새벽에 바로 금요일 날 새벽이죠.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 온 공회와 더불어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새벽이에요. 빌라도에게 넘기는 거예요. 15장 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하고 이렇게 대화 속에서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한마디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 말씀만은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그러나 내 나라는 이곳에 있지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외에 막 사람들이 막 계속해서 이렇게 고발을 하잖아요. 와서 막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마치 이사야서 53장에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턱 깎는 자 앞에 선 그런 양처럼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아니다라고 자기에게 이렇게 거짓 증거를 막 하면서 죽이려고 할 때 아니다라고 나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막 부인하면서 그렇게 야단할 텐데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침묵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이상히 여기더라 놀랍게 여기더라 하면서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정사를 어깨에 메고 모든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우리가 신앙 고백했듯이 그곳으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또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또 그렇게 말씀했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순간에 놓이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실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언제나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분은 왕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왕되심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왕권을 행사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또 왕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경에 보니까는 명절이 되면은 한 사람을 백성이 요구하면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슬픔을 갖게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놓아주기를 요구한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먼저 바라바를 놓아주겠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요, 백성에게 누구를 놓아줄까 묻는 것도 아니죠. 여기서는 뭐냐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들이 먼저 나가서 우리에게 한 명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무리들은 예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바라바를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빌라도에게 나가서 전례대로 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라바를 말할 때는 그는 밀란을 꾸몄다. 그리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올 때 호산나 하면서 마치 개선장군처럼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환영한 것처럼 종려가지를, 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겉옷을 깔면서 그렇게 호산나 하면서 환호했던 그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 우리나라가 최고의 강대국으로 될 것이다라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고요, 또 그것과 자기들의 기대와는 아무런 기대와는 상관없는 그런 길을 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예수님은 차라리 밀란을 일으켰던, 그래서 로마 정부에 대항하고 그렇게 싸웠던, 비록 그가 살인자고 하지만은 밀란을 일으켰던 바라바를 더 택한 거예요. 오히려 바라바가 더 낫지. 바라바는 그래도 지금 밀란을 일으켜가지고는 로마에 대항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분은 비록 우리에게 고치고 말씀을 전파하고 했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뭐 한 일이 있냐 하면서 예수를 버리고 바라바를 택한 거예요. 빌라도가 누구를 먼저 내줄까 전례에 따라서 내가 한 명을 놓아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먼저 가서 달라라고 요청하면 전례대로 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욕심대로, 그들의 뜻대로 바라바를 택하고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에 우리 그 인간들 사이에도 인생 중에도요,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없어. 나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아. 내가 예수 믿으면 뭔가 부자가 되고 뭔가 건강해지고 뭔가 잘 되고 뭔가 이 땅에서 뭔가를 될 줄로 알았는데 이게 뭐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그가 산 가운데 풍성하고 막 하면서 시편 73편에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하는 들이 있어요. 그리고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버리겠다면서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얘들이 아니라요. 버리는 사람들. 마지막 때예요. 인생의 후반부예요. 지금 이 무리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차라리 밀란을 일으킨 사람은 그래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부의 밀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아니야. 우리의 자기들의 뜻에 부합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충동질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들이 충동질한 거죠. 그들의 뜻에 군중들이 동의한 겁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떼어달라고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을 배반하고 버렸던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잖아요.
1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소서라고 막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이렇게 되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15절 때문에 계속해서 빌라도가 했던 그런 죄였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근데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이 구절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이렇게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 29장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떠는 자 그는 올무에 빠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이처럼 그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모두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실패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면 외식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빌라도가 사람 때문에 그 무리들 때문에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서 예수님을 넘겨준 겁니다. 우리가 다음에 그 헤로드 왕이 있었죠. 여기에 나온 이때 당시 헤로드 왕 말고요. 그 아들 헤로드 왕이 있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야고보를 잡아서 목베어서 죽입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야고보가요. 근데 야고보를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요. 유대인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 그래서 예수 이단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예수의 제자를 갖다 목베어서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와, 걔들이 그 백성들이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것을 꾸미잖아요. 이제는 수장인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면 내 인기가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진짜 죽이려고 붙잡아 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떼어내죠.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요. 떼어냅니다. 이처럼 여러분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무리에게 초점을 두면요.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 바울사도가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4장에서 그러한 사내들인 공회원들 대제사장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실행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만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어제 낮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될 때에 우리는 언제나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경배하는 우리 주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럴 때만 우리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제자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과 연합된 자이며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제자리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는 삶, 겉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빌라도가 군인들에게 이렇게 넘겨줍니다. 끌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군인들이 행하는 내용이 쭉 17절부터요 19절까지 나오는데요.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힙니다. 가시관을 씌워가지고 머리에다 씌워줍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빌라도 앞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이것을 지금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 아닌가라는 거예요. 네가 왕이라고? 그래, 그러면 왕의 모습으로 만들어줄게. 왕의 그런 왕복인 자색옷을 갖다 입힙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쓰면서 막 희덕거리면서 네가 왕이다 하면서 밑에 그 앞에 엎드려서 막 거짓 경배를 합니다. 왕이여 하면서요. 예수님이 진짜 왕인데 그들은 왕으로가 아니라 왕이라는 그런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갖다가 희롱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왕은 귀가 있어야 되죠. 통치하는 귀. 그래서 갈대를 갖다 손에다가 이렇게 들려주기도 하고 다시 뺏어서 다른 성경에는 그거 가지고 얼굴을 칩니다. 네가 무슨 왕이냐라고 침을 뱉습니다. 희롱을 다하고 자색옷을 벗기고 다시 입고 있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간다. 마가는 이렇게 이 모습을 희롱하는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3회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쭉 보면은 마지막 때 이처럼 희롱하는 자들이,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희롱합니다. 무슨 예수님이 살아있냐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희롱하고 조롱하는 이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반드시 세상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며 살아계신 주님께서 심판하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21절에 가면은 여러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을 받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형장에까지 올라가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조롱을 많이 받고, 우리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도 나타냈듯이 너무나 많이 채찍에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힘이 없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고 십자가를 못 끌고 가니까 옆에 있던 그런 구레네 사람 시몬을 택해가지고 억지로 지우고 가게 하죠. 함께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특히 그 아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당시에 알렉산더와 루포는 그래도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믿는 자들에게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그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아들이 그렇게 인지도가 없었다 그러면은 그냥 뭐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그래도 영향력을 있는 이였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 쓸 때 마지막에 쭉 그 이름들을 쓰잖아요. 같이 동역자 이름을 씁니다. 그 중에 이 루포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어머니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동지로, 믿음의 그런 사역자로 함께 했던 이름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동역자였잖아요. 30몇 명, 34명인가 30몇 명을 쭉 나열하잖아요. 바울 사도가요. 그래서 예수님과 십자가를 함께 메고 올라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 이것을 계기로 인하여 그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계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게 하시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거룩한 묵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일은 절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감사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니까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십니다.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9시까지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죠. 제3시다 그러면은 6일도 하니까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다시 또 희롱하는 이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31절 보면은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한다고 메시아다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자가, 그렇게 능력이 없는 자가 무슨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저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구해봐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라. 너 자신을 구원하면서. 무슨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고 그렇게 떠들었느냐 하면서 지금 저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를 가지고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라면서 껄껄거리면서 조롱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진짜 십자가에서 짠 하고 풀고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있었으면 그들이 믿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증거해주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는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에 이 대제사장들이 회의를 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가지고 살아났다 그러면 이거 큰일 났다. 이런 거짓이 증거되면 안 되니까 이 빌라도 찾아가가지고 뭐 지켜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군사가 있으니까 지켜라 해서 막 지키자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군사들이 와서 직접 얘기하거든요. 하늘에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돌이 굴러가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가서 알려줘요. 그런데 그들 그 사실을 알고도 거짓을 얘기하잖아요. 안 믿어요. 거짓을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사람에서 났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야 진짜냐?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분이 진짜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엎드려 돌아와서 회개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들 오히려 거짓으로 돈을 지어주면서 야 거짓말을 해라. 훔쳐갔다라고 거짓말해라.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안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지옥에 대한 걸 얘기하잖아요. 그 부자가 막 부탁을 하잖아요. 정말 이 나사로 참 보내가지고 우리 동생들한테 가서 집안에 가서 좀 정말로 회개하고 이곳에 오지 말아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니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그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살아난 자가 가서 말할지라도 돌아오지 않는다. 근데 그들에게는 선지자가 있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을 믿지 않는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서 말하더라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대로 믿어지게 되고 어떤 사실을 보고 믿게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난다 그러면은 뭐 다 뭐 믿게 되고 놀라운 사실 그걸 바라봤을 때 막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사람이 이렇게 악해집니다. 지금 이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면서 외치지만 실제 예수님 내려왔다도 믿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조롱을 참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잠깐만요 이렇게 쟤들 좀 혼내주고 와야 되겠습니다. 오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십자가에서 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하나님이면서 인간에 의해서 조롱받고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개의치 않고 우리를 살리겠다는 그 기쁨으로 십자가를 맞이하는 예수님. 그 주님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 34절에 보니까요. 제9시에 이제 이렇게 큰 소리를 지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큰 고난 중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말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또 왜 아버지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할까? 여러분 이것은 지금 심판의 자리임을 알게 합니다. 특히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묵상하면 왜 그런지를 알게 됩니다. 아무 흠이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죄가 된 겁니다. 우리의 죄.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겠다. 하나님의 의가 되겠다라고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그렇게 외칠 때에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자 35절 보십시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막 한 사람은 달려가서 신포도주를 적시어 이렇게 마시게 입에다 대잖아요. 그런데 또 옆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엘은 하나님이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그런 외침을 갖다 엘리야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가 들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엘리야가 내려와서 구원해줄까? 전혀 엉뚱한 것을 지금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는데요. 이 진리를 왜곡해서 듣게 되고 또 진리를 따르지 않는 이들은 이처럼 여기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준으로 자기들의 판단으로 자기들의 사고로 그렇게 세상을 허망하게 헛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됩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다른 거짓된 것이 진리인 양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 때는 특히 그렇다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사랑이 없을 때, 잘못 들을 때 그것이 진짜인 양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휘장이 성경에는 이걸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38절에서요.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쪼개서 하나님께로 이르는 살 길을 내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두르고 있는 휘장이죠.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만 한 명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곳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인하여 모두가 다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누구나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렇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그 보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은 예수님의 이 보혈을 힘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또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등이 있으면서 41절에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여러분 성경에요. 마가는 이것을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물론 요한은 있었고요. 아래에 다 도망갔지만은 이 십자가의 모습을 보고 있던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의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다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에서요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100km 정도가 됩니다. 갈릴리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같이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에서부터 섬겼던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예수님을 따라서 그곳까지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보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들, 나를 섬기는 이는 나 있는 곳에 그도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생각하게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인생 다 할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섬기는 이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이들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4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죽으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납니다.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마가는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데요. 만약에 그 누군가가 가서 거두어 이렇게 장사를 지내지 않으면 그대로 버려집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존경받는 공회원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근데 그가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거기에 모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무서워서 같은 패라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러한 사람과 같은 편이기 때문에 붙잡히면 자기들은 해를 받을까 봐 떨면서 숨어 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 가서 당돌하게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용기가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장 큰 힘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천년만년 그건 아무런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이들은 이 세상에서 당당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손해보면 어쩔까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에요. 마가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서 얽매이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끝까지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5장에 나타난 십자가와 연관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력 가운데 거하는 그 고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